지금부터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며 내 잔이 넘치나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또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온천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교동문 127번 예배소 사순절 4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루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고 제덕자 3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보려온 뜻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채덕자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파도 봄은 오고 꽃은 피어나 주여.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멘.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세상을 교사랑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암흑 같은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과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참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를 위로하는 시기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풍성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을 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구원의 큰 축복도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도 아울러 받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위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힘과 용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수용하고 직면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수용하고 직면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옛날 유대계 독일인 철학자 모세 멘델서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명석한 사람인데 또 인자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태어날 때 곱추로 태어난 불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 시대에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레첸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그레첸은 그 시대의 그 부유한 은행원의 딸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멘델스존이 그녀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레첸에게 가서 내가 작별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그레첸은 위층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 멘델소존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델소존이 결혼 이야기를 딱 꺼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레첸이 뭐라고 하냐면은 결혼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다는 속담을 모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결혼 상대자는 정해져 있는데 너는 내 결혼 상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멘델소존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알고 말고요. 그러더니만은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남자아이는 딱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천사가
자기가 나중에 결혼할 상대 여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저 여인하고 니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고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니하고 결혼할 아이는 곱추로 등에 혹을 가지고 있는 곱추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멘델소전이 주님 안 됩니다.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흉측한 혹을 달고 나오면은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상처 입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결혼할 그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대신 저에게 그 혹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말을 들어줘서 그 남자아이가 곱추가 되어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내고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레체는 멘델소전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 앤 조이에 나오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곳에 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신 고난을 내가 받는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스큰 선생은 일찍이 고난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은 무엇인가? 영의 물질에 대해서 영이 물질에 대해서, 양심이 욕에 대해서, 생명이 사망에 대해서 항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반대 끝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고난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은 살아있다는 말이요, 생명이 자란다는 말이다. 도덕적으로 진리적으로 자란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혼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생명의 확충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마더 테레사는 고난이 따르지 않는 일은 사회사업이나 선하고 유익한 일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 정신을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저항을 받게 마련이고, 그래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고난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멘델소전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타인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테레사 수녀님 말씀처럼 삶의 양식이 다른 이 세상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영광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영역이다 하는 것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지체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고난과 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이 고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수 과제가 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면은 이렇게 바로 수용하고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인하지요. 아프다고 소리치고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가서 수용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야지만이 빛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용하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대처할 방안이 생깁니다. 긴 터널을 지난 후에 밝은 빛이 비치듯이 고난을 통과한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장 도구인 이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순간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받아들이다가 부인하다가 더 큰 고난의 수렁에 빠진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고 직면해서 더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첫 해의 겨울 12월 5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무도 모르시죠? 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는 집에 또 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을 바쁘게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라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 꽃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장미 한 송이 500원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정말 저는 500원도 없었습니다. 요즘 전도사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전도사들은요, 양복 주일날 딱 빼입고 넥타이 메고 엄청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제가 본당 문을 열쇠로 잠그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순간에 현관에서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전도사, 집에 김장했어? 딱 그 말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 아직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쓱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김장해. 빨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차에 올라서 봉투를 딱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1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신나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빨리 나와.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데이트 가야지. 아내가 돈도 없는데 데이트는 무슨 소리. 그래서 내가 돈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내와 함께 야밤에 데이트도 하고 또 뭐 비싼 건 아니지만은 포장마차에 가서 김밥 뭐 김말이 뭐 어묵 이런 거 사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기념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 없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기와 또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은 주님의 위로도 가장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가까이 불러서 힘을 북돋워 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결혼 기념일에 돈 한 푼 없는 저를 목사님이 아마 예수님이 시키신 것 아니겠어요? 저를 불러서 봉투로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19로 전부 이 자가격리 수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상에 우울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평소에 소식이 없던 소식이 없던 그 전국에 계시는 지인들로부터 참 많은 위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느냐고. 일전에 교회 힘들다고 30만 원 보내셨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분이요 또 힘들다고 20만 원 더 보낸 거예요. 아내가 농담으로 5만 원만 더 보냈으면 꼭 한 달 월세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요 대구 힘들지 이러면서 마스크 사라고 3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마스크 30만 원치 팔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는요 택배가 하나 왔어요. 받는 이가 우리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 딸이 아마 보냈는가 보다 하면서 딸한테 고맙다 하니까 딸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딸은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딸의 친구가 그 친구 부모가 대구에 있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상자를 보냈어요. 고기, 빵, 떡, 과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상자 딱 만들어가 위문품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안 걸렸고 대구 산다고 이렇게 너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낍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아무 위로도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으로부터 다정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외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선지자들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있다 해도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한 배에 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에 쉼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이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였던 헬렌 로저비우는 영국 캠브리지 의대를 나온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스카기죠. 그런데 1953년도에 콩고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1964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반군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그녀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녀가 경험한 고통보다 더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년 후에 1960년에 다시 자신을 짓밟았던 콩고로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잔혹한 내전 속에서 자기와 같이 고통을 겪은 많은 여성들을 힘있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고난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먼저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정말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씨가 정신의학신문에 발표한 사람을 위로하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가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혼란한 마음 나도 느껴본 적이 있고 나도 그런 거 느끼고 있다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이나 반응이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책감이나 또 부적절한 감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래도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넌 잘 견디고 있어. 그래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뭐 지나가다가 우리 지체들이 뭐 빵도 가져다 주고 또 생겼다 하면서 커피도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막 우리 서로 선물 주면서 요즘 구하기 힘든 마스크 나는 하나 덜 쓰더라도 좀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따뜻한 안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6년 7월 23일 새벽 5시 반에 미국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두 소방관이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이 두 소방관에게 메모를 건넵니다. 그 메모가 뭐냐면요, 오늘 당신들이 아침은 제가 대접합니다. 이 리즈 우드워드라는 이 아가씨는 이 식당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오는 아가씨인데 이제 밤새 식당 일을 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퇴근하려는데 그녀는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두 명의 소방대원입니다. 팀과 폴이었어요. 폴은 지난밤에 그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에 불을 끄다가 이제 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투입됐다가 진화 작업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팀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밤새 아무것도 못 먹은 폴을 데리고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난 밤에 이제 불 끈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식당 종업원인 이 아가씨 리즈 우드워드는 영수증 대신에 메모 노트를 건넨 것입니다. 두 분의 아침값을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그러자 소방관들이 이 따뜻한 메모 노트의 내용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 식당에 가는 분들이 있으면 이 아가씨한테 많은 팁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러다가 얼마 뒤 팀은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리즈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이 전신마비인 아빠를 위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아빠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휠체어에 단체로 탑승할 수 있는 밴을 사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었던 팀도 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녀의 사연을 알게 돼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관들을 격려해 주었던 이 그 리즈의 소식 그걸 전하니까 이 리즈의 그것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단 하루 만에 기부 금액이 53,000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리즈는 결혼기념일인 12월 아빠 엄마의 결혼기념일인 12월 30일까지 모으려고 하던 목표 금액이 17,000달러인데 그걸 3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하루 만에 모여버린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은 밤새 그 불을 끄다가 지쳐서 온 소방관들을 보고 격려를 한 이 아가씨. 위로와 격려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니까 바로 즉각 이 아가씨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칭찬과 격려는 위로는 나에게 다시 생명의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다시 받으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면 돌려받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더 넘치는 위로를 받아 참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입니까? 타인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른 세상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오직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고난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수용하고 직면해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고난은 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선물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말로서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마스크 한 개라도 나누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돌고 돌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더 성숙해지고 더 위로받고 또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도 성숙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작아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주주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헤아리고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넘치는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선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